지난주에 이란에서 기적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라디오 혹은 TV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교수형을 당한 한 마약 거래상 죄인이 교수형을 당했는데 의사가 사망 확인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안 죽고 살아 있더래요. 들으셨죠? 그래서 암네스티라고 하는 영국의 인권보호단체에서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 다시 죽일 수 없다. 그 죽는 순간에 그 고통을 다시 그에게 반복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뭐 이란이 어떨런지 몰라요. 그 나라가 굉장히 좀 터프한 나라라서 다시 형을 집행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네? 이번에 더 두꺼운 밧줄로 해야 된다고요? 역시 크리스천입니다. 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기적을 늘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역을 시도하는 그런 탐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자연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오랜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산을 오르는 등정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8,850m. 와, 엄청나게 높죠.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한국의 등정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지금 엄홍길이라는 대장 등반가가 있죠. 참 존경스러워요. 굉장한 의지가고요. 그가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된 건요. 8,850m 그 하나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히말라야 산에는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산들이 14개가 있대요. 그 14좌 그렇게 말하는데 엄홍길 대장은 그 14개를 다 등정을 했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도 오르기 어려운데. 근데 보통 산을 오르면 신문 같은 데 혹은 TV에 자막에 뭐라고 나오면은 누구 히말라야 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복 이렇게 써 있다고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산을 올랐다고 정복인가요? 파리 한 마리가 김종환 목사 머리 위에 딱 올라가지고 여기서 변을 봤다. 그럼 그 파리가 김종환을 정복한 겁니까? 정복 아니에요. 탐험한 거예요.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정복 아니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건 인간이 가진 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바다 밑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심폐기능이 바다와는 그게 별로 깊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5분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산소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바다의 깊은 곳을 가보려고 해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쯤 있을까요? 북태평양의 괌 아시죠? 조그만 섬, 미국령입니다. 그 괌 앞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전 세계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인데 바다의 깊은 곳이 더 깊을까요? 산의 높은 곳이 더 높을까요? 어떤 걸까요? 산이 더 높을까요? 바다가 깊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바다가 더 깊어요. 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11,034m래요. 엄청나요. 그렇죠? 11,034m 그 마리아나 해구를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가 갔을까요? 1960년 미국 해군이 괌섬 앞에서 주둔했다가 특별한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해 1960년 1월에 2명의 해군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그 마리아나 해구를 내려갔어요. 탐험 아니고 그냥 인간의 한계가, 인간이 만든 잠수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해서 내려가 봤는데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한 2,000m? 3,000m? 5,000m? 대단해요. 인간도 거의 밑바닥인 10,911m.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냥 한 200m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내려갔죠.
1911m까지 내려갔대요. 인간은 깊은 곳까지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잠깐 머물렀다 다시 올라와요. 인간의 욕망 세 번째는 하늘을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유롭게. 15세기, 16세기에 이탈리아가 나온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과학자, 예술가, 건축가였던 미켈란젤로라고 하죠. 그가 이미 인간의 손에다가 양쪽 팔에 날개를 만들면 날 수 있다는 설계 도면을 그린 게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바람의 힘은 중력을 이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양력을 만들면 날 수 있겠구나 하는 실험을 해서 드디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을 밖으로 내밀면, 손바닥을 펴서 약간 위쪽으로 올리면 부딪히는 바람의 힘이 강하면 손바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게 양력이에요. 양력이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보다 힘이 더 크면 떠요. 비행기 날개가 양력을 일으켜서 잡아다니는 중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인간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요. 새처럼. 인간이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파리 한 마리보다도 못해요. 그 파리만큼 올라가 있질 못해요. 인간의 자기의 힘만으로는 높이 올라가거나 공중에 떠 있질 못해요.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네 번째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뭔가면요, 물 위를 걷고 싶어해요. 뜨기는 하지만 그건 수영이에요. 두 발로 걷지 못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기 코스타리카 같은 데 가면은 목도리 도마뱀 아시죠? 목도리 같이 이렇게 도마뱀인데 그게 막 이러면서 물 위를 막 걷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약간은 물 속에 잠기지만 거의 떠 있는 채 물 위를 걸어요. 어릴 때 내과에 가면 소금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소금쟁이. 그 소금쟁이가 어때요? 물 위를 이렇게 막 파장을 일으키면서 걷는 걸 봐요. 오리도 뒤뚱거리지만 물 위에 있으면 아주 예쁘고 점잖게 수영을 해요. 가만히 보면 인간이 소금쟁이보다도 못해요. 물 위를 걷는 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대요.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니까 그렇다 합시다.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사람도 걸었어요. 베드로 말이죠. 이 성경의 기사를 미국의 저쪽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있는 던스 러프라는 교수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아이스버그, 이 빙산이 흘러내려와서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위를 걸은 걸 밤에 보니까 물 위를 걸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을 것도 같아요. 물 위에 얼음이 있으면 그 위에 가만히 있으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얼음 위를,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위를 걷기가 쉬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반론이 나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이 아니라 그 전체가 얼음이었을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를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을 거다. 그러네 진짜. 전체가 얼음이라면 별 문제 없겠네. 근데 또 다른 문제에 걸려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배가 쇠빙선인가? 얼음을 잘라내면서 전진하는 쇠빙선인가? 그 시대의 쇠빙선 아니에요. 그 시대에 2000년 전 갈릴리에 떠 있는 배들은 목선이었어요. 그 목선이 얼음을 가르면서 물 위로 전진하고 나간다? 결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 놀프 교수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럴듯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앞에 기사에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거고요. 제자들도 그 능력에 놀란 거고요. 저녁에 해걸음에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다 갈 길로 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한복판으로 가라. 예수님, 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저 호수 한복판으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가. 예수님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그 앞절에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밤새 내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밤 사경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새벽 2, 3시, 4시 요 정도를 말해요. 그 깊은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던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갈릴리 한복판에 떠 있는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불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찰흙같이 어두운 밤. 저는 밤배를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밤배를 타본 적은 있는데 불이 많이 켜져 있던 배였고요. 근데 밤에 바닷가에 나가서 불 없는 상태에서 있어 본 적은 없어서 그 경험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행스럽게 그 경험을 해본 분이 계세요. 박 집사님. 밤에 바닷가에 나갈 때 불이 켜져 있죠, 그 배 안에는. 그거 외에는 가끔씩 불이 보이나요? 그 아무것도 불 켜진 게 주변에 없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불 켜진 게 없는데 자기 배만 있고요. 그 배에도 뭐 등불? 그래서 작은 초 하나 정도 있었을까? 사방 온통 까맣고요. 달빛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어두운 상태에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그 배를 향해서 걸어가셨다. 아마 그 배의 선주나 혹은 한두 명이 자지 않고 혹시나 해서 배전에서 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검은 물체가 더 시꺼멓게 검은 물체가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이건 정말 아주 가슴에 덜컹 가라앉을 일이죠. 제가 오래전에 전임지에서 목회를 하다 새벽 기도 때 제가 제일 늦게 늘 나가곤 했죠.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불 켜진 채 기도하거든요. 기도 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회중석에서 뭔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심정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옆으로 긴 의자에 그냥 주무셨다가 내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그걸 나가다가 교회 안쪽에 뭔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다? 귀신은 한국적인 표현이고 오늘 말씀대로하면은 gospel, 유령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유령이라. 내 한국말로는 귀신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머리 산발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뭐 이럴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심장이 막 그냥 꽝 가라앉는 걸 보고 유령이다. 배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튀어나왔어요. 뭐 유령이라고? 야, 십자가 꺼내, 십자가 꺼내. 성경책 꺼내, 성경책 꺼내. 아마 이러진 않았겠죠. 아직 그때는 놀랍고 두렵고 가까이 다가온 검은 물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Don't worry.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내니 이름은 I am Jesus. 내가 예수야.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안심을 순간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늘 앞장선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던져 보였어요. 주여, 당신이 정말 주시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나를 명하여 어떻게 한다?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했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뭐 이쯤 엄살을 떨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주시라면, 이게 영어 성경이 if it is Jesus,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라 하면 그렇게 됐지만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조금 번역이 좀 더 유연하게 되는데 과연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물 위를 걷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이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이 배까지 당신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나의 선생, 나의 랍비 예수님밖에는 없네요. 그 능력의 주님이라면 당신이 나도 능히 물 위로 걷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죠.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뜻밖의 제안을 들으시고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 on, 오라, 오라.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야야, 나 피곤해, 힘들어. 아마 예수님이 이러시면 배 위로 올라가셨으면 뭐 별일 없었을 텐데, 베드로의 뜻밖의 제안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대요. 주님께로 갔대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베드로가 제안을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움켜잡고 한 발을 바다 위로, 호수 위로 내디뎠겠죠. 철렁철렁거리는 물 위에 배 안에서 발을 내뻗었던 베드로의 발이 드디어 물에 닿으면서 차가웠을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물속으로 발이 풍덩 들어가면 어쩌지? 손을 더 강하게 움켜졌을 거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서 나머지 다른 한 발도 바다 위로 천천히 옮겼어요. 옮기면서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온통 누구 위에 있을까요? 누구에게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요. 오라. 예수님 진짜죠? 하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I'll do. 내가 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의 두 발이 바다 위에 올려졌고요. 들어갈 줄 알았던 그의 발이 물 위에 떠 있음을 스스로 알았을 거고요. 상당히 출렁거리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발, 또 다른 한 발을 옮기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바다를 걸어보자는 거예요. 저도 바다를 걸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걷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시라면, 능히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하실 줄 있잖아요, 예수님. 제안이죠.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제안만으로는 부족해요. 29절에는 예수님의 제안,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머릿속에서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그 결단을 어떻게 했다? 실행했다. 실천에 옮겼다. 물 위를 걸으려면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지만요, 결단도 필요해요. 배를 떠나야 걸을 수 있어요. 배 위에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배를 떠나야 돼요.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걷는 거죠. 그래야 물 위에 또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뭔가 하면요, 뜻밖의 제안을 한 허풍쟁이가 아니라 그 제안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안에 따라 그가 바다로 두 발을 내디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외로 아주 소심하게 안전하게 배 안에 머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과감한 내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신앙적 점프,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새해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내일부터는 뭘 해보자. 마음으로는 있는데 정말 두 발을 바다로 내딛습니까? 디뎌야 해요. 걸으려면 디뎌야 해요. 그게 바다를 걷는 거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믿음의 점프, 상승이, 결단이, 실행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걸어보시려고 했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걸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신앙적 결단을 실천에 옮겨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작정만 하지 마시고요, 작정한 것을 결단하는, 배에서 떠나 두 발을 바다로 던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네요.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 위로 두 발을 내딛고 걷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딴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바람이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무서워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진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왜 갑자기 바람이 불었지? 이 바람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 25절 그 앞에 2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호수로 나갈 때부터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바람은 이미 거세게 불어서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몹시도 괴롭혔어요. 밤새 분 바람이에요. 지금 분 바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는 온통 자기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니까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치는지 별 생각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다가 갑자기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를 보니 무서워진 겁니다. 두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지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요새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계속 뭐 여러 가지 상승기를 타지만 실물 경제에서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이야기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경제가 힘드니까 힘들지. 근데 지금만 힘든 건 아니야. 경제가 괜찮았을 때는 건강으로 힘들 수 있었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 수 있었고, 부부간의 문제로도 힘들 수가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들 수가 있었고, 내 마음이 뭐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는 뭐 때문에 허무해지고,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해피합니까? 돈이 좀 넉넉하면 행복하래요? 바람이 안 붑니까? 인생 80을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인생 전체에 바람이 얼마나 안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요.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요, 결혼 전에도 결혼해서도 끊임없이 바람은 불어요. 근데 어떨 때 안 분다고 느껴요? 행복이 바람을 점령할 때, 기쁨이 더 강할 때, 내게 뜻밖의 즐거운 소식이 더 많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솟아 있었을 때 여전히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을 이길 만한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신앙도 있으면 바람이 분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안 그래요? 지금 몹시 힘들어요. 근데 지금만 힘든 건 아니었고요. 그전에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다만 내가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뿐이고요. 그 느끼지 못했던 때는요, 그 바람을 이겨낼 뭔가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지금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물속에 빠졌다고요? 아니요. 밤새 불었고요. 저녁부터 불었고요. 배 탔을 때부터 불었던 거예요. 안심이 됐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땐 물 위를 걸었고요. 근데 안심하니까 내가 이제 걷네? 내 혼자도 걸을 수 있네? 온통 예수님을 향했던 자신의 초점이, 집중력이,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니까 순간 바람 소리가 들린 거고요. 뱃잔에 부딪히는 파도를 본 거고요. 그러니 갑자기 바람이 무서워진 거고요. 그러면서 그의 몸이 물속에 잠긴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생도 바람은 하염없이 붑니다. 끊임없이 불고요. 때론 더 강하게도 약하게도 불지만 여전히 바람은 불고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그 바람 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요. 파도 소리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안 불었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요, 어제도 불었고 그제도 불었던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가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거 의식하면 능히 두려움을, 바람을, 파도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속에 잠긴 베드로가 그 깜깜한 밤에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전 이 부분도 정말 멋져요. 베드로가 바다 사람이거든요. 어부였고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선조 대대로 갈릴리 사람이었고요. 그럼 수영을 얼마나 할까요? 꽤 할걸요. 바닷가에 살면서 수영 못하는 일은 거의 없죠. 수영 꽤 할 거예요. 바다에 빠졌어도 능히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있을 텐데 순간 머리가 비었을 거예요.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니까. 보통 사람 같은 엄마! 그렇죠?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right away 손을 he reached out his hand,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 우리 종종 믿음이 나는 없어서 그 없어서의 말뜻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 믿음이 적은 건 의심이네. 네, 베드로가 의심한 겁니다. 그 의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봤더니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나를 물속에 빠뜨리지 않을까? 이 의심, 그게 정말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물속에 빠진 거죠. 근데 베드로의 담대함은요, 그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민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께 헌신하다가 바람을 보고 의심을 하면 믿음이 적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시험 당했어. 아, 이제 교회 신앙이고 뭐고 다 틀렸어.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이 의심, 이거 제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바람이 불어 빠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예, 바다에 빠지셔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란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란 말이죠. 그러면 즉각,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즉시 right away he reached out his hand, 즉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닙니까? 네,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마음 아플 경우도 많고요,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의심도 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맞출 때에 가장 우리를 질시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맞추고 걸어가면 사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합니다. 바람을 일으키고요, 파도를 일으키고요, 의심케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 물속에 잠시 빠졌다고요?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내미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서는요, fixing our eyes on 예수, 그렇게 됐어요. fixing, 고정시켜라, 부착시켜라, 움직이지 않게 해라. our eyes, 우리의 눈을 어디에?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만 바라봐. 그분에게 너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 예수님에게 전심전력을 다해. 그게 히브리서 11장 12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해요. 지금 햇볕이 비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그거 해보셨나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거 해보셨어요? 그냥 돋보기를 갖다 대면 종이가 타요? 안 타요. 어떻게 해야 태워요? 홀로 렌즈에 초점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초점이 작을수록 열기는 어떻다? 강하다. 초점이 넓으면요, 열이 안 일어나요. 초점이 작으면요, 그 작은 초점에 열이 모아지고 종이를 태워요. 집중하는 겁니다.
목사님에 따라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던 유미현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학 선생님을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중학교 때는 뭐 형편없이 공부를 못했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아마 그 책에다가 썼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뭐 시간 관리, 과목 관리도 있지만 그 책의 제목이 전 참 재밌어요. 넌 죽도록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 책 제목이에요. 유미현 선생님이 쓴 그 책 제목만 봐도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넌 죽도록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집중,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가운데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바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바다 위를 걸으면 어떡하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자.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시선을 흩어뜨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불렀던 우리 찬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 가서 저쪽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져와라. 밑도 끝도 없이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요. 제자들이 갔죠. 나귀를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나귀를 왜 가져가려합니까? 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했더니 나귀를 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쓴 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권병희 선교사님이 나귀의 쓰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서울대 농대를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릴 때 중학교 때 봤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겠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농대를 갔고요. 그가 이제 농대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어떤 농업 정책,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프로듀스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그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30대에 그가 벵글라데시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반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 낙후된 나라 벵글라데시에 가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10년 동안 줬던 게 두 가지. 하나는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농사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줬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심어 줬어요. 10년 동안 30대 벵글라데시에서 자신의 젊음을 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줬고요. 40대는 인도의 캘커타로 또 갔어요. 누가 오라 그랬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냥 가자니까 쓰신 거예요. 인도 캘커타에서 40대 1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고요? 천만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보내셨던 때 나는 가서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주가 나를 쓰시겠다면 He has His own vision. 하나님은 그의 비전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에 나를 부르셔서 벵글라데시에 던지셨고 인도 캘커타에 보내셨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나 따위의 계획은 아무 쓸데가 없어. 그가 계획하셨다면 멋지잖아.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만 하면 그가 바람을 잠재우고요, 파도를 멎게 하실 수도 있지만요, 파도에 빠지지도 않고요, 바람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눈을 맞추세요. 의심하는 자, 바다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인생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따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눈 맞추시면서 세상에 부는, 내 인생에 부는 모든 바람을 잠재우시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행복에 겨워하시는 우리 모든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